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성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서로의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하는데 협력하고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시어 불로나져 반목과 갈등이 깊어가는 우리 사회を화평하게 이끌어 국민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영을 인도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정과 정의로 인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한임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에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해갈릴 수 되도록 순종하고 하시옵고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023년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의 활력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창립기념일 기념품과 갖가지 음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과 남녀 예전도의 구역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립받으신 두 분의 권사님들과 선출된 임원분들과 임명받은 집사님들께서 예배와 기도생활과 헌금생활 모든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회와 학생의 임원을 선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교사로 자원하시고 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교회 가족들은 목사님에게 급한 문자를 남기실 경우에는 꼭 문자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톡은 너무 많아서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간은 기도위원회에서 해주시고 인도는 전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시민 교육이 7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주 강사는 서울대 트루스포럼 이윤구 대표님이 오십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영성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썰티 운동과 MB 운동과 온라인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정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축복으로 함께해 주세요.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H조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I조 김점자, 황춘남, 이범조 집사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한편의 것을 다시 싸우려 하거든 나만의 여호와는 여호와니 나는 살지어다
사람들이 돌아가는 진리를 같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음식 짜게 되어주시길 앉으라고 사랑하는 혜린 선생님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선생님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두 글자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샬롬. 자, 이제 평강을 전합니다. 언제까지요? 이제 우리 전승대 우리 형제님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좋은 일이 있다고. 더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옮겨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선지서를 이제 이야기하고 시작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그러면 크게 두 부류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대선지서 그러면 사람이 훌륭하다,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양이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그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 큰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선지서로 구분하는 책이 자 이사야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고 나머지 서신들을 이제 소선지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 적소에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잠깐 쓰임을 받아도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그러면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사실은 먼저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뭘 알게 하시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다 그러면 어떤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책은 우리가 별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서 구약에는 3권, 신약에는 1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서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죠? 요한의 계시록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 예언서 어떤 게 있을까요?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장차 일어날 어떤 일들 그러니까 이 3권과 신약의 요한의 계시록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은,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만 어떤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해. 근데 믿음은 보는 것이랍니까? 다른 것이랍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그러면 듣는다. 무엇을 듣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예요? 무언가를 보려고 할 때 그래요. 최근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다. 그래서 요즘 계속 그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다 뭐야?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바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돼요? 아, 이 교회에는 몇 명이 모이나 보러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에요? 교회는 성전이죠? 아멘? 아멘. 그럼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된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바로 나, 그 내가 여러분 무엇이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교회는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데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그 영어로는 프로펫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 원어로는 나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뜻은 예언하는 자, 말하는 자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한다, 말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받느냐?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말해주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라고 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무엇이었는지. 자,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전달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어요? 저 높은 하늘에 계셨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4월이면 부활절이 올 텐데 우리는 부활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또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 비하라고 표현되어지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로? 이 낮은 땅. 정말 볼품없는 모습.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왜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써 있어요? 날 사랑하신 우리 다 같이 날 사랑 시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멘? 날 사랑하셨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그게 성경에 써있어요. 이사야서 43장인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넣었대요. 그 손바닥에 incrustade라고 표현해요.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아시죠?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땅과 흙과 함께 뒹굴다, 그런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흙으로 지어진 우리와 함께 뒹굴어. 하나님을 알아봐.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봐. 그래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막 뒹군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막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고라고 했을 때 경고의 의미가 뭐였어요? 무거운 짐을 들어올린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뒹굽니다. 메신저로서 이 땅, 이 시대와 온 시대와 세대 앞에 자기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과 뒹구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함께 뒹구는 무거운 마음,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의 이 중요함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가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경고하셨어요. 그게 뭐냐? 끝이 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느껴라. 그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지자들의 삶의 이야기.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죠. 아멘.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감정을 담은데, 제 생각을 말하는데, 그럼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요 모든 걸 깨닫는 건 아니에요. 희미하게 할 뿐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무엇을 몰랐냐? 초림을 몰랐고 재림을 몰랐어요.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압니다. 아기 예수가 그렇게 그 말 구유에 오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먼저 누가 오셨냐?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께서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독교의 다름이에요. 제가 전주지부에 좋은 집사님이 계셔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 아이가 이번 여름 수련, 겨울 수련회를 다녀와서 진작에 못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인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기록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 종교학이라고 해요. 타 종교랑 우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다른 종교는 다 가야 돼. 어디론가 향해 가야 돼.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 같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신선이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다만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잘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 우주 안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가장 쓰레기 같은 존재가 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나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소리를 키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잘난 척할 수가 없고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찾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인 내가 이 우주 안에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위대한 일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암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기적은요,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요, 감격이 되고요, 감사가 됩니다. 모인 우리는요,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악함이 우리 속에 가득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인생의 쾌락밖에는 없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없고, 쟤 때문에 내가 기쁘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성폭력을 해가고 사기를 치고 저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 다 된다. 그게 1980년, 17세기, 18세기 미국에 그 노예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청교도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떠났던 그들이 그 자기의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악한 짓을 다 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저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일 때 우리가 가능을 해요. 사람을 내 삶의 쾌락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세상의 세파와 맞서 싸우는 존재.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어디서 이렇게 지난번에 그 윤창현 의원을 만났어.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가서 만났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만난 구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한 4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아직 집사는 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요. 장로가 뭡니까? 장로는 뭐예요? 안수 집사는 뭐고 권사는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있고 요 밑에 장로 있고 요렇게 전도사도 있고 그러면 여기 장로님 밑에 이제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또 이렇게 뭐 집사들이 쭉 있고 그 밑에 성도들이 쭉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제가 장로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막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을 하길래 아니라고. 성도가 가장 높은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정말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여 돕고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교입니다. 여러분 자꾸 기독교를요, 유교로 생각해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오늘 또 이렇게 떡을 준비하시고, 우리 김정면 집사님은 지난번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건 뭐냐? 섬기는. 아멘. 아이고, 제가 더 낮아질게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섬기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은요, 엉망진창이고요. 아무것도 잘 몰라. 그런 그들을 자꾸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수단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도와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낮아져.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고 그냥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김점자 집사님 멀리서 온다. 내가 차가 있어. 내가 데리러 가드리면 택시 안 타도 되고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가요. 또 우리 노춘목 집사님 요즘 좀 외로울 수도 있는데 가서 같이 와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난 참 좀 괜찮아.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냥 아유 진짜 나 집사님 좋아해요. 내가 뭐를 해준 게 있다고 날 좋아해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의 사람이시잖아. 잘 좋아요. 그래서 낮아져요. 자꾸 낮아져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도 뽑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투표 안 합니다. 우리는 투표 안 해요. 그럼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잖아. 누가 하면 좋을까? 그럼 얘기해요. 나는요, 그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제가 이런저런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가 좋대. 그런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건 아무리 능력도 안 되는데 여기 100명 와 있으면 어떡한다고. 맨날 싸울걸요. 뭐는 어쩌고 저는 어쩌고 막 이럴걸요. 머리 아파서 못 살 겁니다. 근데 진짜 죄인인 걸 깨달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난 그냥 그분이죠. 그러면 우리 행복해져요. 지적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아이고 그렇게 했네,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보시면 좋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분 만나셨어요? 근데 수정이가, 수연이가, 상인이가, 또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 인생에서 그런 사람 한 번 만나면 대박이 난 거예요. 나 저 사람처럼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들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요 안 죽어요. 나에겐 이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요. 세상이 다 힘들고요, 그냥 그려, 그냥 안아주고, 얘기 좀 해봐,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봐, 이러지 말고, 이거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애들이지, 그러니까 성도지. 안아줘, 같이 울어.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래요, 내가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 돼줄게, 이리 와. 그럼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자살을 1000번을 생각해도요 살아나요. 교회가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뭐 대단한 일 하실래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좀 잘 나간다고 여기저기서 다른데요. 한 400명 강사들이 있거든요. 잘 나가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는요, 교회가 잘 돼야 잘 복이에요. 아멘. 제가 제일 속상한 거는, 제가 지금 3개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뭐 그렇게 신나겠어요? 속아도 내 식구한테 속는 건 괜찮아,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잘 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제가 다만 꿈꾸고 있는 건, 우리 애들이 요즘 심리학이 대세랍니다. 중앙대 심리학과 석사 과정의 경쟁률이요 몇백 대 1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다. 노 박사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요 정신과 의사보다 나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곳마다 얘기해줘요. 지금 해라, 지금. 지금 해놓으면 대박이 난다. 진짜 그런 시대가 와요. 준비하라고 얘기해줘. 그런 일을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내가 우리 애들이 준비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제가 다 길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변해요. 일단 누가 변하냐? 엄마들이 변해요. 그럼 엄마가 되면요, 여성들이 성실해져요. 왜요? 애기들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해져. 그리고 어떻게 되냐? 헌신적으로 변해. 남은 누구는 뭐라고 해도 내 새끼가 비록 살인을 저질렀어도 엄마에게는요,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은요, 그 범죄자를 은닉이라고 하잖아요. 숨겨주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 가서 훔쳐가도 부모는 신고 못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바뀌고 변하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성이 생기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돼요. 열심히 됩니다. 안 끼어도 일어나요.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꼭 이성이 아니라 친구, 그냥 동성 친구여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바빠져요. 그 친구의 마음에 들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결정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사랑은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믿는 우리에겐 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휴거가 일어나, 물론 휴거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휴거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세상의 마지막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그러면 이런 말에 자꾸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게 환란 아닙니까? 환란을 사는데 가끔 행복해요. 그 행복은 해피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연이라는 거예요. 계획된 게 아니에요. 우리 전 집사님이 아마 어느 날 우리 준이가 밥을 지어놨다, 청소를 해놨다. 그럼 엄청 행복할걸? 근데 그런 일이 일상이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안 하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행복은요, 우연이야. 아멘. 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녀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심판, 마지막 날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원망과 저주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종말에 나타나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이 포커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라기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래?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 그랬죠?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고로 나타나는 이 말씀 선포의 의미인데요. 그게 뭐냐? 이 연인들의 대화에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인이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그랬더니 사랑의 대상인 그 백성이 뭐래요? 그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표현이 뭐냐? 이런 표현이야. 나 너 사랑해. 오빠 너 언제 사랑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야 내가 너 사랑했어. 아니 오빠가 너 언제 사랑했어? 부간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여성들이 화가 났어. 또 남성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뭐라 그래? 도대체 난 당신한테 뭐야?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아 도대체 당신한테 뭐야? 막 이러잖아. 지금 이 이야기의 화법이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사랑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 우리가 전도를 받았어요, 어느 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 내가 바쁘게 애들은 방학 때 안 놀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주일마다 제가 오늘 아까 빵을 가지러 갔다가 상해일을 떠올려봤어요. 이 녀석 비 맞고 올 텐데 너무 시간이 일러 9시 한 20분쯤 그때 깨워서 데려오기엔 좀 무리야. 오면서 생각했어요. 비가 와 엄청 내리더라고 그때. 이야, 이렇게 장대비가 내리는데 얘는 차가 없잖아. 너 차 없지? 네. 어떻게 왔냐? 어떻게 왔어? 차도 여진이 없이. 태워졌습니다. 어? 여진이 형 태워졌습니다. 태워줬구나. 여준이가 대단해. 나는 상인이가 우산을 쓰고 걸어올 걸 생각해봤어요. 이야, 참 고등학생인데 야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 차 타고 와서도 대단해. 이 시간에 다 퍼질러 잘 텐데 시현이도 대단하다. 예, 다 은영이도 또 뭐지? 미안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어? 세연이도. 참 대단해. 수정이도. 기특하죠? 기특한 청년들에서 박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나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복 받으셨어요? 네. 안 받았잖아. 여러분 진짜 안 받았죠? 받으셨어요? 네.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그 마음. 나 도대체 예수 믿어서 뭐가 돼? 거기다가 돈까지 냈는다. 그 돈 다 합치면 꽤 될걸? 전 집사님 좀 되죠? 전현무 집사님, 전 집사님 그러니까 세 분이네 이제. 여기 집사가 아니어서 좀 다행이네. 좀 될 겁니다. 돈까지 드렸어요. 근데 뭐가 된 거야 도대체? 하나도 된 게 없어. 그래서 좀 속상하죠? 솔직하게 말해. 이따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 좀 속상했지? 요즘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아멘 못하잖아. 예수 믿어 받은 복이 없잖아. 있어요? 아멘. 뭘 받았어? 네? 뭘 받았어? 저 같은 주인이 잠자리에 와 있었잖아요. 아멘. 아멘. 별로 안 하다. 나는 돈이 좋아.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어느 날 문득 더 성숙해져 있고 더 진지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런 복을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은영이의 아멘은 다른 의미일 거야.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 건데요. 뭐냐면 마가복음 5장에 가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군대 마귀가 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 청년에게는 이 군대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군대 마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요, 나와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럽니다. 예수님이 상관없게 하셨어요. 그래,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 관계를 끊었어. 그러고 났더니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간청에 대해 이 예수님께서요, 그래,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줄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럽니다.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군대 마귀가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떻게 됐어요? 예,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막 비탈길을 달려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바다에 전부 다 빠져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 없는 자들의 기도는 즉시 응답해요. 왜? 그것이 사실 복일지 저주일지 모르거든요. 애들이 엄마가 칼질하니까 보래. 나도 그거 하고 싶다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줘야 안 줘요? 엄마가 안 다치도록 요 손잡이 잘 해줄 테니까 꼭 이렇게 잡고 놀아야 돼? 이렇게 해줘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떼치. 그래서 난 돼?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뜨는 아이빅의 손 무슨 목사지? 사모님? 요즘 많이 작곡하잖아요. 뭐 은혜도 하고 손경 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친구들이랑 저희가 캠프 사역할 때 같이 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박성호 원장이랑 또 그 찬양 사역하는 뭐지? 무슨 사모님? 지선. 우리 다 멤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송경민 전도사님. 송경민 전도사 요즘 많이 뜨잖아요. 근데 그 지선 사모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빠가 이 드러머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드럼을 제일 잘 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맨날 뭐하고 놀아? 드럼 치고 놀아. 그래서 애가 맨날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드럼을 친다고 또 젓가락을 이렇게 또 들었네. 그리고 이제 뭐 닦아주고 할머니도 있었는데 할머니는 뭐 다른 거 하고 또 엄마도 뭐 이렇게 막 정리하고 뭐 이런 사이에 펑! 소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기가 돼지코 있잖아, 돼지코 전기. 두 개를 두고 있으니까 두 개를 콱 찔렀네. 순간 전기가 들어오면서 온몸에 신경세포가 다 탔어. 그 아이를 붙잡고 병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뭐 방법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새끼손가락 하나만 빼짝 마르더라. 그리고 이게 떨어지더래요. 손가락 하나. 그리고 사라졌어. 다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응답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들의 기도가 다 응답됐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고 뭐예요? 저주이고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서로 간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감정적 표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의미예요. 그럼 에서를 미워했다. 그 말은 미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선순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선교하면서 우리 얘기했어요. 자, 경박한 에서와 사악한 야곱의 이야기다. 무슨 얘기냐?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에 대해 에서는 경박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이 장자권의 의미를 실제로는 알지 못했지만 야곱은 꼭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형이어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경박해. 그리고 야곱 사악했지만, 그래서 이 장자권을 빼앗긴 자와 빼앗는 자의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였냐? 준비된 악이 준비되지 않은 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셨죠?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으로 악을 이기랍니까?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함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선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지. 무슨 얘기냐? 선하다라는 의미는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세상을 선택해야 하는, 세상 밖에 답이 없는 상황,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의술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제가 처음 막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정을 갖기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테이프를 하나 주셨어요. 그 테이프에 나온 이름이 이돈 장로였어요. 이분은 엄청납니다. 전 세계 무역협회 부총재를 지내신 분. 시간당 받는 페이가 여러분 600만 달러. 엄청납니다. 이분이 1년에 받는 그 연봉이요 6천억인 거예요. 대단한 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그 쌍둥이 타워 있었잖아요.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했던 그 위치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직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돈 장로가요, 스웨덴에 그 국왕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단합니다. 미국으로 날아가요. 미국으로 날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아멘. 그리고 늦게 약속 시간보다 늦어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들은 스웨덴의 국왕이 감동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어요. 저는 저의 삶을 그런 세상적 가치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그것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 가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위원장을 세웠고, 총무를 세웠고, 남녀전도 회장을 세웠고, 두 분의 권사님을 세웠고, 또 서리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때려?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최우선순위로. 그게요, 최우선이 되는 거는요,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사랑 못해요. 거기서 틀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했음을 깨닫는 거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데 무슨 부흥을 꿈꿉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많이 들었네? 빨리 줘봐. 사진 좀 찍어, 영원히. 빨리 찍어. 손 들어, 이렇게. 빨리 찍어줘. 빨리 찍어. 손 들고 있어. 손 내리는 사람은 이중인격자야.
네. 내려도 돼요. 기회를 드립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인처럼 이렇게 들면 뒤에서 안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신 거예요. 맞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가는 성도가 많아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 잘했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갔던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뭐래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도 고사하고 성령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지식적 동의예요. 그럴 것 같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 것 같다. 그냥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게 돌격하지.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수없는 기적을 봤지만 그게 내가 잘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택한 선택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분이 필요해요. 이 표현이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적 표현이에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 가치를 안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자기 자리를 망하는 자리에 그냥 내팽겨친 에서의 선택은 여러분 자신을 파멸로 보라. 파멸로 보라. 그러나 야곱은요, 뭔지 몰랐어. 그 장자가 된다는 의미를 몰랐지만 그는 그것을 꼭 붙잡았어요. 아멘. 아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25장에 등장한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50장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서 9장 9절로부터 14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약속의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말은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택했다라는 감정적 의미가 아니라 택함과 유기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뭐예요? 내버려두기. 네 멋대로 살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제발 나한테 신경 끊어주세요. 나 내 멋대로 살 거야. 다만 나에게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야? 돈만 있으면 돼. 여기 돈만 있으면 여기 안 올 분들 많잖아. 우리 애들도 그럴걸? 돈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좋은 직장 얻게 하시고 물질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다 건강하고 잘 살게만 해주세요. 이게 모든 인간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주고 관심 끊어주시면 땡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귀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을 택했던 이 야곱의 사악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마침내 자기를 장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래서 창세기 49장, 오늘 뭐 설교를 다 끝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읽으세요. 창세기 49장을 읽으면 그 야곱이요, 이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빠르게 읽으면 15절, 이거는 28장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49장이 어떻게 얘기하냐? 22절에 빠르게 읽어볼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 활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게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누구예요? 1번 야곱. 이후엔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자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시죠. 아멘. 그런데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에게 복을 주신 분은 나 야곱의 전능자다 그래요. 요셉의 인생길에 함께했던 분이 누구였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읽어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26절 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런데 요셉에게 복을 준 게 누구냐?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이야기를 통해 야곱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되라. 그 사람 되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 세상의 가치를 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인생에 경험했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마침내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아멘. 어떤 복이 와요? 내 자녀의 복이 와요. 아멘. 어떤 복이 와요? 천국의 영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디테일을 만드세요. 아멘. 영주야, 그거 아니? 네가 네 생각대로 사는 거 같지?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하죠. 그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너의 어머니 우영애 집사님 되었어. 에? 아, 그랬구나. 안타깝네. 그러면 안 돼. 물론 이해해요. 왜? 아픈 동생, 사경을 헤매는 동생 때문이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나의 복은 내 어머니의 복이고 내 아버지의 복이며 나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서 내 자녀에게 동일한 복을 전파하리라.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 복에 중심에 서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대로 사랑하시네
인도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
입기 원하며 나는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여 상상하며 동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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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거룩히 하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원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건조하고 내 마른 땅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존재 가치고 나의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덧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기쁨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완성시키시고 다듬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한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여호와 앞에 입가하여 주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자비와 평강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참사랑으로 공급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고백하여 드립니다. 오은영 자매, 김원식 전도사님, 전미름 자매, 선생님, 남혜경 집사님, 남유원 선생님, 권사 집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원 집사님, 박정우 장로님, 유영준 장로님, 전승재 형제,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건강하고 온전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아이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남혜경 집사님, 유가이와 최인우와 최연우와 양미지와 양주민, 지우미, 한지연 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참된 선생님의 간절한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이름에 기록된 아이들이 찬송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들어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고모된 남희경 집사가 주님과 혜민님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기도에도 내리냐 호랑이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가정 친히 방문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생명도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는 이 예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김정원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이 주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아멘. 드립니다. 혜민이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임하게 하소서. 감사의 예물 이기남 목사님, 박혜린 선생님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영적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서로를 축복하기에
하나님 정말 넘친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서로를 축복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놀라운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소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응원하며 함께하는 우리 세운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참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전성재 형제의 삶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정말 놀라운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가족 모두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길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 혜민이와 준이 나린이와 하락이를 위하여 간구와 중앙지역 아동센터에 그 영혼을 마음에 걸어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좋은 선생님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축복하사 사랑이 넘치는 주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바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에 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심 사랑하심 성령의 기름도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스크를
전사님, 예배드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